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죠? 다 그렇게 지금 욥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욥기를 할 때 막 욥의 음성으로 이렇게 성우들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도 좋고 절절함들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드라마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드라마로. 내용의 결론, 저는 죽음의 행렬, 장례행렬이 나가고 예수님의 행렬, 생명의 행렬이 딱 붙는 이러한 내용인데 아주 드라마틱하고, 여기 복음이 증거하고자 하던,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특히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이게 의사의 관점에서 좀 이렇게 병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죠.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을 했고, 물론 그 기록,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록의 역사라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를 기록해서 듣고 되새기고, 이게 우리 장로님 그렇게 많이 적잖아요. 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어느 교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대도면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좀 적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듣더래. 그럼 괘씸하잖아, 마음이. 다른 사람들은 막 듣는데 딴짓하고 악보 읽고, 우리 김현욱 집사님 그러니까 한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 신방을 한번 입으러 갔을 때 너무 상처가 입어서 목사님이, 그래서 상처를 입어서 갔더니 목사님이 노트를 하나 딱 꺼내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말씀 잘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록했다가 집에 와서 그것을 적어놓습니다. 되새기면서 말씀을 보면서 주부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딱 기록해놨던 목사가 배회하고 감동받았다. 여러분들도 다 집에 가면 다 그런 노트들이 있죠? 네. 한 번씩 다 있죠? 네. 예? 네. 다 있어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 이렇게 보고 막 그러는데, 여하튼 누가는 병의 관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 여기 내용이 그런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내용인데, 그러니까 갈릴리 근방의 나인이라는 마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일찍 남편을 잃었다라고 했죠. 한 어머니의 아들이랑 가부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생각을 우리가 비켜야 될 게, 오늘날도 집안에 어떤 하나의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딜레마고 심적으로도 위축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어떻게 그랬겠어요? 그것도 심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아들이 있어요. 청년이에요. 여기에 오늘 이것은 그 한 가족의 문제만 아니라 마을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아들아 일어나라라고 하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고 해요. 이 마을의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마을에, 우리 촌에 가면은 60 어르신,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이 이장을 해요. 그만큼 이제 노령화도 초고령화가 되어버렸죠. 근데 청년이 희망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희망이었고, 마을에서도 희망이었던 이 청년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절망이. 개인 어머니에게 자식이라는 존재가 어떨까요? 내 생명을 주고도 살릴 수 있으면 바꾸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박신자님 잠깐 앞에 와서 이야기해준 여동생, 한 나무에서 났는데, 한 가지에서 났는데 순수도 없이 갔어요.
저도 저희 누님을 보냈을 때에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먼저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보면 가슴이 터지는 거죠. 우리 장모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지금 어머니도 그렇고 그 웃음 속에 뭐 또 막 잊어버렸다, 에이 나쁜 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속에 그게 지금 어떤 게 있겠는가? 인간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저희 집안 오촌 당숙이 돌아가셨어요. 경북대병원에서.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일 열심히 하고 나이 74세예요.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대소사, 벌초나 모든 거는 우리 전에 합천 묘상에 가면은 저희 집도 넓은 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 관리 안 해서 지금 폐허가 되겠죠. 근데 다 관리하면서 살고 계셔요. 그런데 신장이 안 좋았어요. 코로나를 겪었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회복 잘 되다가 갑자기 폐에 대해서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저녁에 제가 갔어요. 오후에. 아들하고 어머니는 처음에 농사지로 회복이 어느 정도 되니까 갑자기 토요일날 들어가서 주일날 일하고 막 소 키우고 소 먹이주고 오다가 부랴부랴 같이 왔어요. 운동도 못 지켰어요. 그냥 베드레스라구나 하다가 갔었다고. 영안실 밑으로 뚝 들어가니까 그냥 고데기에 뚝 싸가지고 그냥 옆에 있어요. 그게 죽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가서 아재야 일어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 믿음도 없어요. 목사지만 죽은 자가 내가 막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다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손잡고 뭐 이렇게 할 뿐이에요. 남녀노소 부귀영화 내가 가지고 있는 건세 힘 아무것도 그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절망이죠. 오늘도 보십시오. 청년은 간 속에 있어요. 즉 지금까지와 다른 세계, 나무옷 우리 하는 이게 생명의 세계가 아닌 절망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누구예요? 청년이에요. 청년이 있을 자리가 어디예요? 간 속의 자리가 아니에요. 활동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믿음의 역할이 어디냐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오늘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역할이 뭐냐, 그것을 없으면 이미 절망입니다. 이미 우리는 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간 속에 넣어서 장례일을 따르는 거예요. 아이고 어이고 문상하고 조문하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문, 문상, 직접적인 것은 조문, 뭐 관계없어 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장례일을 3일장, 5일장, 7일장 이렇게 하는데 그걸 왜 합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산자를 위한 것이기에 장례는 내 마음이 조금 편하고 이렇게 막 추모해야 되고 그러면 조금 풀리는 것 같고 좀 덜 미안한 것 같고 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수술해야 되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또 많이 막 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끝나고 나면 딱 돌아서 해야 되겠죠.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막 고모나 막 아이고 막 하다가 돌아서가지고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다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이해가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죽음의 행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함께 탁 마을 입구에서 마주쳤죠. 절망과 죽음의 행렬과 생명과 희망의 행렬이 딱 마주치는 드라마.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하나는 한 행렬은 절망과 슬픔의 행렬로 떠나 자리고 한 행렬은 구원과 기쁨의 복음을 가지고 딱 만났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니 우리가 내가 뭐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물질 구분 잘해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뭘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중, 그래도 막 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막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그 간절함. 아멘. 아멘. 그거 보시고. 그런데 이 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울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 가서 우는 유족들, 가족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말은 울지 말라라는 동사인데 그 울음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즉 오늘의 울음의 원인이 뭡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만이 우리를 울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우리 아들에게, 누구 우리 자녀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 저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허풍 것이지만은 울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 근본은. 그리고 나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만에 손을 대시니 면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간에 손을 대는 것은 무리한 겁니다.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 무리하다는 것이 누구의 관점입니까? 인간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막 손가락질 하다가 무덤을 가리키면 그 무덤이 우리가 막 이걸 손에 뭐 솔란다 그래가지고 막 땅에 놓고 다른 친구들이 손을 막 세 번 밟아야 된다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다 인간의 기준이죠. 상가집에 갔다 오면 뭐 어디 들러와야 된다 그러고, 상가집에 갔다 오면 막 소원을 풀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귀신 쫓아온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간에 손을 대는 것.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 인간의 기준 안에, 인간의 주문이 아닌 인간의 속에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정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해요. 내가 네게 말한다는 거예요. 즉 죽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나예요. 내가 말하노니 죽음 안으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I. 누가? 예수님이 말해요. 우리가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죽은 자를 살린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사렙다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어요. 똑같이 가부의 아들, 가부의 아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건 우리 성경의 용어에 민감하지 말고 절대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 가장되는 부라는 존재가 없는 거기에 아들이 그래서 그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이 그 가문의 대인데 그것이 끊어졌다라는 말은 절대 절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뭐 그 사람이 철자가 죽고 이런 것들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사렙다의 가부를 그 아들을 살렸을 때도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형자였습니다. I라는 1인칭 단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내가 네게 말한다. 왜? 예수님은 죽음과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남과 소멸의 능력이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아들이 살아났어요? 일어났어요? 자, 뭐 우리가 3일장, 5일장 하면은 요즘 같은 여름날 하루만 3시간만 지내면 부패해요. 일어나지 못해요. 뭐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그 깨어나도 뭐 의식 정도가 뭐 혹시 할지 모르겠지만 기적적으로 일어나 안고 먹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 이게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누가는 죽음의 행렬과 구원의 행렬을 딱 대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청년 그리고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개인에게 즉 이 일을 경험한 개인은 또 이전과 다른 삶이에요. 그 어머니를 포함한 공동체도 이전과 다른 삶이에요. 이전에는 죽으면 안 된다, 뭐다 가치가 있었겠죠. 그것은 예수님과 탁 만나면서 우리가 선박가 팍 일어나면서 다 깨어지는 거예요. 질서와 제도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치열한 가치관이 굉장히 선박가가 팍 일어나야죠. 근데 예전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내 뜻이 앞서요. 믿는 게 아니에요. 신념을 가진 것 뿐이에요.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 많고 많아요. 신념주의자. 그래서 목사가 마지막에 있을 때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굴 똥칠하죠. 우리는 안 그렇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 내 이익 문제에 따라서 내가 장로인지 집사인지 목사인지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국적으로 편의점의 숫자가 한 3만 개 되면 교회가 한 8만 개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나이가 요만 요바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의 섭박가 팍 일어나는 그러고 나서 삶이 변해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내 이웃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내가 변화되진 않고 내가 내 그대로 전도는 뒷전이요 뭐도 뒷전이요 다 뒷전이요 내 그것만 되어지 내 변화는 없어져. 근데 오늘 이 누가는 이것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그리스도가 있는 분이요.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맹명하시는 분이다. 죽음을 살리시는 그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대결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년아 일어나. 너의 삶이 달라져. 이 하나님을 알아라.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 개인, 그게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교회 또는 우리 가정
정말 희망의 내가 희망의 구원의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나가서 전하는 거죠. 나에게 임한 은혜. 아멘. 내가 예수 믿어도 아무 변화 그게 없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고, 또는 우리가 잘못된 믿음 있는 거 알겠죠? 잘못된 만남이 있어. 잘못된 믿음이 있겠냐 만남. 그리고 오늘날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구조적 가치에 따라서 구원이 멀어지는 이런 것들을 혁파하고 청년하게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늘, 우리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않는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어나라. 절망과 그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희망과 구원으로 만드는 그 일들을,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일뿐이다 라고 스스로 자존감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가 죽어가고 힘들고 어디 앉아있으면 맨날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러서 구원과 희망의 대열에 서 있는, 그래서 주의 많은 제자들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 속에 있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감 속에 있지 말게 하시고,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께 일어나 걷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